13절을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인생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르게 알면 다른 하나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 그 유명한 저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하게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었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인생은 곧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으라 이 말은 look이죠, 영어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안개입니다. 여러분은 안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안개다.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개다라고 그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2019년도도 이제 8월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참 얼마나 바람처럼 손살같이 안개처럼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안개가 있었어요.
자욱하게 안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양이 뜨고 햇볕이 좀 비치고 다시 돌아보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안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잘 갔다 와 라고 말했는데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금방 있었는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결국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 바람, 안개 다 대동소이한 말이죠. 결국 안개나 바람이나 풀이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학자고 교수고 박사라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푸릇한 것 같은데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우리가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창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과 함께 작별하고 이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금방 있었는데 바람처럼 안개처럼 인간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떠나야 하는, 죽어야 하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주일 아침에 비도 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오고 그런데 좀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하시지 매일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죽는다는 얘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듣기에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인생의 본질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늘 오늘의 현재의 삶에 염두에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두고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고인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바로 나도 저와 똑같이 되겠구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거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신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 단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듣고 접하고 보면서도 마치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나 가족이 죽을 때 우리는 잠깐 좀 슬퍼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가도 결국 장례 잘 치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살아있는 자는 이것에 유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이 이처럼 풀이나 바람이나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시대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당찬 계획과 포부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1년 앞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규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계획적인 삶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운 그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기간이 하루임을 알지 못하고 10년 이후의 계획을 허황되게 그렇게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이후의 계획을 막 거창하게 세우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이 하루 안에 해야 될 것을 1년 이후로 미룬다. 그럼 계획은 멋지죠. 꿈은 당차죠. 포부는 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루살이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분수와 한계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그렇게 헛되게, 공허하게, 허황되게 그런 계획을 세우느니 차라리 24시간, 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년 이후의 계획은 멋지게 세웁니다.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내 노후는 이렇게 모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멋지게 계획을 세우지만 진짜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준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응?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에 대한 계획을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년은 고사하고라도 오늘 밤에 당장 내가 너를 불러가면 너는 단 하루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의 지혜서가 5권 있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런데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1년은 고사하고 1년은커녕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변수가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그럴듯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살아있어야지 뭐 계획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기간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지게 세운 계획도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제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지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집어넣고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치료되고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국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하고 약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주의 뜻이면 제가 살겠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것이나 이것이나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면 제가 이것이나 그것이나 할 수 있겠죠. 내일 초등학교 앞에서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때 살아있고 주님의 뜻이면 내일 보겠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할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들과 계획들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쪽 부산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다가 장사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걸 마치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슨 후렴구 넣듯이, 추임새 넣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그 말을 넣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 속에,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심장이 자꾸 아이고 너 계속 안 쉬고 얼마나 피곤하냐, 10분만 쉬었다 뛰어라.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다고 해서 그거 됩니까? 안 되죠. 말 듣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결정권자, 만물의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한 주인된 권세, 통제권, 소유권, 주도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숨쉬며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한해서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게 다 지금 지혜서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정말 지혜롭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들, 이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열심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헛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이 보초병이 열심히 보초를 서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때 적이 들어온 겁니다. 23시간 잘 지켰는데 1시간 잠깐 한눈 팔았는데 그때 들어오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말씀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그럴 필요가 없다,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거는 죄고 교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준 시간 속에서 손을 내일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표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자기 자신을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히틀러, 볼테르,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결국 다 실패했죠. 여러분, 잘못되고 교만한 이 자기 확신은요, 욕심과 야망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은 지극히 위험해요.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것이나 저것을 되게 해 주셔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안개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든지 지금 동작 그만 이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다 내려놓고 아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찾으시면 우리는 다 동작 그만 내려놓고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통제권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노래는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주도권자는 나라고 말하죠. 그러나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한 면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리의 일부분만 말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최선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움을 위하여 열심히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 싸움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마병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그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이김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늘 직시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시편 39편의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인데 무소불위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긴 백전의 불굴의 용사죠. 전쟁의 베테랑이죠. 그런데 다윗이
제 자신의 연약함을 제가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격차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수가 좀 적어야 되고 좀 과묵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말, 성급하게 너의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의 너의 그 안개와 같은 존재로서의 너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스카이가 아닙니다.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 대기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고 할 때는 스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저 스카이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너는 땅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좁힐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차이,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세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교수고 학자고 박사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앞에 아파트가 딱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동이 또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우리는 중첩돼서 안 보입니다. 우리는 평면적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기 때문에 내리어서 보시죠. 시편 3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하신다, 내리어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첨단의 인공위성이 10cm 작은 그 물건 하나도 다 이렇게 보죠. 미국의 최첨단 인공위성은.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최첨단 인공위성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성능의 그 눈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더 분명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막 불이 날 수 있고 교회 십자가가 태풍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고 예배드리다가 뭐 테러가 사건이 일어나고 수련회 갔다가 막 기도원 갔다가 오는 교회 버스가 뒤집어지고 그러냐? 하나님이 없지. 신은 죽었어. 자신의 제한된 그런 경험과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살았네 죽었네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세상에서 합격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걸리면 다 낫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농부가 짓는 농가 밭에만 풍년이 일어나고 거기에만 비와 햇볕이 비추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막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야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면은 막 1년에 보너스로 막 주름이 없어지고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잘 믿는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았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 인간의 그런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땅에 있는 존재고 땅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안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 통제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과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주군으로 모셨던 그 충성했던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사울 왕, 또 함께 부하대동하는 신하들, 자신의 칼을 겨누는 그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당장 보면 그 원수들의 손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있는 원수들의 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제 칼을 든 제 손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걸 보아도,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일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이는 것은 다 인간들이죠. 이 세상이죠. 육신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삶의 환경 배후에, 우리 인생의 배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안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금을 알고 땅에 있는 존재 안개임을 알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기며 승리하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당찬 계획들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 통제권,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이끌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